찬송가 23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0장입니다. (2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2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Oh
기억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1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언제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또 말씀의 힘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사 우리의 직장과 그리고 사업장과 그리고 가정과 이웃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악한 모든 권세와 맞서 싸워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막이 좀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만 이 시간 이 강단을 통하여 전달되도록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묵한 하나님의 말씀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핵심 사상을 이야기할 때 누구나 주저없이 이심칭의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말합니다.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처음 나오는 말씀은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다시 기록되면서 교회사를 통틀어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말씀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어떻게 성도가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배를 해하여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은 남은 자가 있다는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구원의 소망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 대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0절 말씀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 이방인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의 차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버림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자비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란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불쌍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마음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이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또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두 말씀에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복을 주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병마에 고생하는 인생을 외면하지 못하는 예수님, 한 끼 식사를 거르는 것조차도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비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이 권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틀림없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해방의 역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당신이 택한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들으셨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불현듯이 생각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을 미워하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출애굽의 은혜가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을 레위기 11장 45절에 분명하게 밝혀놓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구원이 의도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구원은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의도는 애굽의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선전포고 속에서도 드러나 있습니다.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내게 예비하게 하라. 하나님을 예비하게 만드는 구원의 의도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들 속에 구원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억압과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 그러하자라는 말씀으로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외적인 표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반복되는 고된 노역 속에서 무슨 소망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게다가 자식까지 나일강에 내다보려 하는 삶 속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오직 포기와 절망 외에는 남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음을 알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탄식이 바로 기도였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한다면 탄식과 원망까지도 기도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등장하는 수렘 여인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원망과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8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리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원망하는 이 말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원망과 탄식조차도 당신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식을 잃은 여인의 고통을 열왕기하 4장 27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에게나 그 사람 마음이 어떻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아픔을 혼자 아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슬플 때나 그리고 기쁠 때나 언제나 자비의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수렘 여인이 죽은 자식을 되돌려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할 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해방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실한 은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은 율법과 제사의 핵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배를 통해서 열방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징표를 예배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판별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그가 주일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을 볼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애굽의 앞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이 상징하고 있는 구원을 통하여 예배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주제도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서 예배가 당연한 믿음의 의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예배,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예배의 정체성,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부각된 예배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도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강조되기는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예배의 원형인 제사에서 그 단서를 찾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 백성으로 내게 예배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로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배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방법인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를 동일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에서 제사를 상징하는 산제물과 이에 상응하는 영적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 그리고 신약의 예배가 그 의미와 목적에서는 동일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와 구약 제사의 의미의 일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우리의 만족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누가 뭐라고 해도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제사의 방법은 크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5가지입니다. 이 제사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속죄입니다. 속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법을 어겼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본질적인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죄의 행위는 내 삶을 모두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죄의 제사에서 드려지는 희생제물은 바로 나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으로 제물의 특성은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예배의 의미를 우리는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거룩한 희생과 성자 하나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정신은 왜 예배가 거룩하게 드려져야 하는지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도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구약 제사에서 드린 희생제물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은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산제물과 그리고 죽은 제물이라고 하는 이 대비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구약의 제사와는 분명한 구별점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산제물이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제사가 아니라 영적 예배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 내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와 제사의 유사점이 구약의 제사를 아는 지식이 예배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역이 요구됩니다. 이런 제사 요구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구약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하나님을 위하여 행했던 봉사를 예배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봉사의 형태로 이 예배에 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배자에 나온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봉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서독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말씀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덕을 서독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영적 예배 말입니다. 영적 예배라고 말할 때 이 영적이라는 말은 항상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어 왔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영적이라는 말은 귀신 등의 존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거나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신기한 행위들과 아주 강력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 말 속에서 영적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로기계인데 주석에 보니까 이 단어는 합리적인 합당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본문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의 미신적인 예배와 구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리는 예배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예배를 보게 되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의 뜻에 부합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알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예배는 형식과 그리고 정성이 유독히 더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 예전에 우상을 섬기는 데 특별한 열심이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분이 했던 말씀 중에 산중에는 암제 불공을 드리러 가는 날이면 며칠 전부터 목욕 재개하고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목욕 재개라고 하는 것은 부정을 타지 않도록 몸을 깨끗하게 씻고 몸가짐을 다듬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어떠한 음식을 먹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바리바리 준비해서 가는데 이때 자기가 준비한 재물을 절대로 남에게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다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맨몸으로도 올라가기 힘든 산길을 재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숨이 탁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길이 힘들어도 짊어지고 가는 짐을 도중에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정이 탄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짐을 땅에 내려놓으면 부정이 타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 목욕 재개하고 다시 재물을 준비해서 불공을 드리러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열심이지 않습니까? 제가 베트남에 와서 보니까 집집마다 가게마다 회사마다 반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조상에게 제사드리는 제단입니다. 저는 교회를 오가는 데서 이런 반터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아침마다 반터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들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제물을 올려놓고 또 불을 붙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가게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이런 예식을 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우상 숭배이긴 하지만 이들의 정성과 그들의 마음가짐만은 커다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에서 요구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회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공덕을 쌓는 것만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저는 길을 오가면서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반터들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우상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반터에 복을 빈다가 그 마음이 바뀌면 쓰레기 더미에 던져지는 이 반터를 보면서 우상의 본질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상은 가짜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에 있어서 회개가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상에게
복을 구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울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자에서 드리라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예배, 영적인 예배,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지만 내 삶을 모두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은 어렵게 느껴지는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회사도 다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저는 내 삶을 모두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효도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해드리는 것이 효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것도 효도입니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효도입니다. 내가 바르게 사는 것도 효도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효도입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모님께 무엇을 드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모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본문의 2절 말씀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가 이처럼 강조되는 이유는 예배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 세대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또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나누고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마음이 마침내 우리의 행동을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더니 그 사람이 변했다고 하는 말은 예배에 이러한 변화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피라는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지만 마치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짐승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시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많은 결단을 통해서 나오는 시간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누구도 예배 자리에 온전히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까지도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한국의 생명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이라고 하는 말이 때로는 우리에게 신비하고 무언가 특별한 것을 이야기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영적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가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그리하여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기 원로 목사님 9월 4일 심혈관 외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술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속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집사님 저에게 많이 걱정되시죠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걱정은 수술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수술 안 받으실까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수술을 안 받아보려고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금식기도 3일 금식기도를 하셨는데 금식기도 끝나고 보니까 이제는 수술 받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간단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술 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다니엘, 문민영 그리고 황민석 우리 세 학생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9월달부터 막 발표가 나가요. 그래서 다 합격해서 자기가 진짜 원하고 바라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